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연휴 직전이어가지고 출석률이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시작 기도를 하고 약간 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오늘 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 기도는 짧게 우리가 지난 시간 끝낼 때 일을 마치며 하는 기도를 끝냈잖아요. 이제 원래 시작 기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16과 인문성사를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거를 안 오셨던 분들은 영상으로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은 안 보셨어요?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그 전에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을 내용에 대한 교리를 공부를 했었다라면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총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사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마련을 해 놓으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은총 받고 있어라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지만은 뭔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인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이끌어 주시고 풍부히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느님 자체도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신비처럼 우리 수준에다가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표지를 가지고서 은총을 더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성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성사는 하느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성사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세상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사들, 7가지 성사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성사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는 이제 7성사들을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배우게 될 거는 그리스도교 인문성사들 가운데에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동네, 지역 공동체 이런 데는 특별한 가입 절차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체의 활동에 함께 끼어가지고 살고 계실 겁니다. 동호회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거에 같은 거에 뭔가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단체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입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뭐 네이버 카페에다 가입을 한다 그래도 뭐 이제 많이 뭐 인터넷 서비스 뭔가 한다 그래도 뭐 이게 가입 신청서를 내고 뭐 이것저것 하지요. 예, 그리고 뭐 뭔가를 신청한다던가 이럴 때 뭐 가입할 때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각각 우리 인간이 이루고 있는 단체들에는 회칙이든 정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이게 뭐 일조 뭐 이게 뭐 이건 어디다 뭐 한다고 우리가 그 단체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이런 저러한 약속들이 있는 것. 이것이 그 문서로 이렇게 명문화돼 있든 아니면 묵시적인 뭔가가 있든 그냥 서로의 합의로 되어 있든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뭔가에 그거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을 하고서 가입을 하지요. 그리고 또 몇몇 가지 활동들 같은 경우는 뭔가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거 제가 그 전전본당에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친구들 선서식 하던 장면 찍어 놓은 건데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우트 대원으로 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선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나는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언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을 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도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세상의 여느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세레모니하고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죠. 천주교에 입문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고 신앙적 결단이고 또 입문과 동시에 신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하느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뭐 하나였다라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인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그런 존재로 어떤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시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살아가는 그런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하는 주제는 천주교 입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3병 됐고, 요 집이 지금 2병인데 어떻게 하면 좀 합치시면 좋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0분간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얘기들 잘 나누셨죠? 네. 그래요. 이제 우리들 여러 가지 마음 주고 책도 벌써 한 반 가까이 왔어요.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갖고 있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뵙고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례성사에 관련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건가? 네. 그래요. 이거 녹음이 안 됐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지 난 마르코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한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뒤에 배우겠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씻는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뭘 씻으려고 그럴까요? 죄를 씻으려고 하는 예식이에요. 죄를 씻으려고 하는 예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 말고는 우리와 같으신 분이라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시니까 죄하고는 관계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를 거룩한 성사로 들어 높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우리도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이제 제대로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자, 세례 성사는 이제 그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오는 성사입니다. 입문하는 데 필요한 성사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요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는 그런 성사들이에요.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 태어나게 되고 그 신자들은 이제 견진 성사로 그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해진 그 준비 과정을 마치고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문할 때 받게 되는 예식이 세례 성사입니다. 이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아까 씻는데 죄를 씻는다라고 했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 백성의 이제 세례 성사를 받아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다른 성사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 나와가지고 똑같이 보험금을 내는데 저 뭐 주는 거는 받아먹지도 못하고 이러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아직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는 성체 성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다가 죄 지었으면 고해 성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몸이 아프면 병자 성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자로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성사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앞으로 배우게 될 성사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기름 붓는다. 그 도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이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고 우리 역시 그렇게 세례 성사에서 축성되는 도유를 하게 됩니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되죠.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원래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영상화한 그 파일 중에 이제 그 클립들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 주는 것을 재현하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I baptize thee, having authority from the Almighty God, as a testimony that you have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rve Him. 그래서 뒤로 꼬로록 하고 잠기다가 다 건져져요. 이거를 일단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그 너희는 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한 번 담궜는데 그리스도교는 3번 담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속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다 이게 꺼내져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세례에는 이전에 나는 물에 잠겨서 죽고 건져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고 막 바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박해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저렇게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박해 시대에 이렇게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컹철컹 이제 저놈 봐라 하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세례를 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물에다가 폭 잠궈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씻는 거니까 그래서 이마에 물을 붓는 식으로 그렇게 간소화됐어요. 현대에도 우리 천주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선 다 이 세례를 이렇게 침례를 할 수 있는 물에 잠기는 걸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침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 붓는 예식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세례를 그렇게 받을 거기는 한데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이제 그 세례탕이 마련이 되어 있는 성당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네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그 물속에 담겼다가 딱 나오면은 확실하게 얘가 새로 태어났구나라는 기분이 들긴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당에는 저런 시설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물을 붓는 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공기 중에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상 생물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은 죽어요. 이런 데 떨어지면은 배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수영을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저기서 뭐 열대의 따뜻한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닌 이상 체온 저하로 죽든지 익사해서 죽든지 뭐 죽어요. 물속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물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가 이제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 전까지 어떻게든 그냥 살아왔던 그 전까지 나는 그 물속에 잠김으로써 죽고 거기서 물에서 건져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미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는 그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 가는 배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상징이 된다라는 얘기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막 뽑았을 때 보면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배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건져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례성사 안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기 물에 잠그고 나면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 여러모로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뭐 맞춰가지고 이제 흰 거 막 입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에 비치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검은색 입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젖을 옷 이렇게 갖고 오고 이제 한 다음에 흰 옷으로 이제 그 데리고 나가지고 하얀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하는 세례 예식 때 나중에 보시게 되면 흰 옷을 입히는 예식이어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 요새는 이제 자매님들 미사포 이렇게 씌워주고 형제님들은 요새 형제님들은 미사포 안 쓰니까 그 한번 어깨에든 뭐 머리에든 씌워줬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저렇게 침례를 하고 나서 옷 갈아입혀 갖고 나오는 옷이 이제 세례로 새로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는 전통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또 물에는 뭔가를 씻을 때 쓰는 거죠. 물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용매가 되는 그런 뭔가 물질들을 잘 녹여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뭐
H에 산소 2개 붙어 있는 그거가 이제 뭐 120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기적인 뭐 이런 걸 떼어가지고 뭐 이온들을 뭐 잘 흡착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여러 가지 뭔가를 섞어내거나 이제 그런 용매를 쓰고 우리가 씻을 때 물론 뭐 비싼 옷들은 드라이 클리닝이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세탁을 하지만 대부분의 옷들은 우리는 물 가지고 세탁을 하고 손 씻을 때도 물로 씻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래서 물을 통해서 씻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원죄부터 내가 지은 본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식이 세례성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됩니다. 자, 세례성사에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세례성사에는 하느님 그 지워질 수 없는 인호가 새겨지는 그런 영적인 표시인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로 물로 씻는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축성 성유를 도유하게 됩니다. 네, 뭐 옛날 이스라엘 임금 세울 때처럼 뭐 뿔에다가 기름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기름으로 이게 이렇게 발라드리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도유는 도유니까 기름 부음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또 그 값비싼 향유도 또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에서 이제 그 성유 축성 미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구 이제 신부님들이 성목요일 날 뭐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성유를 축성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이따시만한 병 한 3개만큼 이렇게 기름을 준비를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 교구 내에 있는 200 몇 개가 되는 몇십 개가 되는 본당들이 다 본당과 여러 또 그 외 기관들이 다 나눠 써야 돼서 필름통 하나 정도 이렇게 한 그 정도씩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얼굴을 본다고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 이 인호가 있는지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세례 성사를 하고 나서 축성 성유를 도유를 하면서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라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리 시간에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아마 천연성체 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그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모르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3학년이 되면 10살이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교리를 받거든요. 그때 선생님이었는지 수녀님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우리 인호가 새겨지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는 그냥 잘 보인대요. 그래갖고 니네가 착하게 잘 살아서 하느님 나라 가야지 지옥 가봐라. 저놈 천주교 신자였네 하고 마귀들이 더 많이 괴롭힌단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그 종말 쪽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은 지옥은 사람이 제 발로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하느님 끝까지 거부하며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살아서 하느님 나라 다 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표시인 인호를 받는 성사예요. 자, 그리고 그럼 세례 성사는 누가 집전을 하는가 하면은 세례 성사는 기본적으로 신부님, 사제, 부제, 주교 이렇게 성직자가 줍니다. 정규 집전자는 그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신부님을 불러올 만한 시간이 없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여러분도 교회가 정한 방식대로 깨끗한 물을 가지고서 3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은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예요. 지난번에 성사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거 얘기하면서 사효성 얘기 드렸었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교회의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면은 집전자의 뭐 성덕이 어떻든지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엑스 오페라 오페라투르라고 했고 그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례 성사 세례는 정해진 양식대로 깨끗한 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레지오 단원들 가운데에서 급하게 이게 그 임종 대세라 그러거든요. 나 이따가 배울 텐데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 신부님 불러 모시고 갈 게 없을 때 세례를 주는데 깨끗한 물 안 가져오고 성수 떠갖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냥 생수 아니면 수돗물. 뭐 물론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강물도 뭐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에 그 깨끗함이라는 원칙에서는 조금 뭐 다르긴 한데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상수도는 요즘 그 오늘날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샘물 퐁퐁퐁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데 지금 뭐 그래서 수돗물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분수물이 강물하고 또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깨끗한 물을 가지고서 3번 이마에다가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은 그거가 됐으면은 세례로서 유효한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줄 때의 그 기도 이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건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3번 물에 담그거나 3번 물을 부어야 돼요. 그 양식만 갖춰지면은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신체 건강하고 교리 공부 다 해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성직자가 주례를 하죠. 근데 갑자기 죽을 위험이 생겼어.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물 다 떠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했으면은 세례 유효한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단체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레지오 마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들 하시는 그런 신심 봉사 활동 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단원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주변에 이제 급히 위독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세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세를 주는 것은 또 중요한 사랑의 행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 그 대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집전자는 상관없이 요 양식이 되면은 유효한 세례입니다.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 세례 성사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매주일 이 저녁에 제가 하는 이 지혜원 강의를 듣고 계신 것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유 때문이죠.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긴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긴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내 죄를 갖다가 이제 뉘우치고 이제 보낼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왜 묵은 때 잘 안 지워지잖아요. 딱 그 생각나요.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인들은 하여튼 왜 그렇게 낙엽을 열심히 쓰려고 시키는지 아침에 그 점호 끝나고 나가면 막 담당구역 청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길바닥에 찰싹 붙어 있는 낙엽처럼 그 안 떨어지는. 예, 얘는 안 말랐으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착 붙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떼기 어려워요. 빗자루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죄가 남지는 않아요. 하느님께서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서 이렇게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는 세례성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워봤고요. 견진성사가 있죠. 견진성사는 이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식이 견진성사예요. 견진이 성령의 성사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물과 세례로 세례성사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례성사 때는 이제 신앙에서는 이제 새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난 거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기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장을 하죠.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20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에 있어서 충분히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것을 축하하고 성령의 은총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견진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떨쳐나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confirmation, 이렇게 firm이라는 이 단어는 단단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onfirmation에서 이렇게 딱 이제 그 confirm 하는 어떤 거에 딱 결정의 종지부를 찍는다라든가 이런 데 쓰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견진이라고 합니다. 견진성사는 집전자가 세례성사는 정규 집전자가 성직자면 다 되잖아요. 신부님도 주고 부제님도 주고 뭐 주교님 당연히 줄 수 있는데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이에요. 주교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다 컸으니까 유럽처럼 이미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겠죠. 어렸을 때 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미 어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보통 주교자 성당에만 성인 예비자 교리반이 있어서 그 성인 예비자들은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주교님이 보통 집전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견진성사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견진성사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천주교 신자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른이 돼서 신앙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성인 예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저기 명동성당 보내가지고 세례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서방교회는 이 견진을 그래도 주교님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본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서울대교구라고 지역교회의 주교님과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동방교회의 전통은 어른 예비자면은 바로 신부가 바로 견진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특별히 위임을 하시면은 위임하신 신부님들은 견진성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집전자 얘기 나올 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는 지금도 보면은 여기 기름 그릇 들고 있고 주교님이 이마에다가 또 축성성류를 발라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성사에 받은 그 축성성류에다가 더해가지고 견진성사의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예요.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진성사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 발라준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세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성령의 어떤 은총을 청하는 아주 오래된 기도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안수가 이제 그런 의미로서 주교님의 안수와 기름 바름으로써 견진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죠. 세례성사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지는 물과 물이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축성 성유도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견진성사에서는 그 축성 성유와 주교님의 안수가 이제 그 요소 그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요소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며 교회 공동체에 충실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시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알아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모라서 신앙의 새 영세자의 신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생깁니다.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어른이고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견진성사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성령에 대한 색깔, 순교자와 성령에 대한 색깔인 붉은색 제의를, 홍색 제의를 입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성사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리고 그때 보면은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성품성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님들이에요. 주교님의 안수함으로써 이제 성령에게 충만히 받게 해서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 풍부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이렇게 주시고 있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견진성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 7은 견진성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는 성령의 7가지 선물,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혜, 통찰, 식견, 용기, 포르티투도 용기고 지식, 그리고 공경, 그리고 하느님을 옳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7가지 그 성령의 은사, 성령 7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에 이 7가지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이런 사랑, 기쁨, 인내, 평화, 인내, 호의, 온유, 절제, 성실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우리 그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찾아가 보시면은 악령이 맺는 열매들도 나옵니다. 시기, 방탕,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악령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아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 원천에서 왔는지. 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교님이 직접 하십니다. 주교가 직접 거행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의 위임을 받아서 사제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추기영님의 방침이 본당에 견진받는 사람이 100명을 넘어가면은 혼자 다 주기 힘드시기 때문에 주임 신부님한테 위임을 줍니다. 사제한테 이렇게 위임을 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견진성사를 함께 거행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몬시뇨리라고 불리는 그 좀 이 명예직, 교황님이 뽑아주시는 명예직이 있어요.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좀 덕망 높으시고 이제 그 존경 받으실 신부님들을 그 이제 몬시뇨리라는 칭호를 내려주시는데 보통 그 몬시뇨님들께서도
견진 성사의 그 권한을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본당에 견진을 하러 이렇게 견진 성사를 베풀어 주러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급할 때는 여러분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위급한 경우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견진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저도 사제도 견진 성사를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급할 때는 이렇게 집전자가 이렇게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주교님이 이제 성사를 견진 성사를 거행한다는 거는 그 지역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주교님과 우리 교구민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견진 성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아마 내년에 우리 견진 성사가 있기 때문에 견진 성사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실 거예요. 또 그 2년에 한 번 정도씩 있습니다. 또 좀 큰 본당들은 매년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성당은 2년에 한 번 정도씩 주교님 오셔가지고 견진 성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만 12세가 넘고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이로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견진 성사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긴 기간을 교리하진 않지만은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견진 교리 해가지고 뭐 몇 주간의 교리 교육을 하고서 또 이렇게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성사 때도 대부모를 세우잖아요. 신앙의 후견으로서 대부모가 있는데 견진 성사 때도 대모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요. 근데 가능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례 받을 때 대부모님에게 견진 대모를 부탁을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부산에서 받았거든요. 그 외가가 부산 초량이었는데 거기 초량 성당에서 어머니가 영세 받을 때 덤으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부산에 계신 우리 큰아버지가 대부를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거든요. 제가 고3 때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 큰아버지한테 또 서울까지 올라와 주세요 하기도 뭐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견진 대부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때는 거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면은 그렇지만은 뭐 계속 이쪽에서 사시고 그렇다라면은 이번에 세례 때 대모 해주시는 분들이 내년에 견진 받을 때도 이렇게 계속 대부모를 해줄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리시면 좋습니다. 대부는 그 영화 대부의 그 대부는 맞아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시칠리아 마피아들이 조금 악용해서 시칠리아니까 다 천주교 신자인데 나쁜 짓 하면서 이제 이제 대부모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 영화에 그 누구냐 그 사람 알파치노가 이제 대부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마피아 두목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건 좀 이 대부 제도를 좀 악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 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후견이니까 또 이게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신학생이 되면은 대부 못 쓰라 그러거든. 가능하면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제 본당에서 이제 토요일에 교사실에서 놀고 있으면은 갑자기 전화가 올라가지고 수녀님이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아세례 대부가 없어 하고저고 갑자기 쓴 대부 대자들이 이제 많아갖고
지금 다 연락도 다 끊기고 지금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모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견진 때도 그 대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세례성사에서 이제 그 인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빼먹은 거 하나가 이제 세례명들 정하고 계시죠? 네,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세례성사를 할 때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우리가 다시 그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전통은 이제 이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칙은 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정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법적으로는 교리서에서는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제 맘대로 지어줬다가 또 무슨 또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드린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세례명을 골라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지난달인가 하여튼 그 이제 유튜브에서 성당 오빠들이라는 그 이제 우리 성당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만드는 성당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출연해가지고 이제 신부님 이렇게 찾아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뭐 인터뷰하고 이제 게임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 나온 거가 세례명 바꿀 수 있냐 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이름은 개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 많이 그 너그러워져가지고 제 주변에도 개명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개명 잘 안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그 개명이 좀 풀렸을 그 즈음에 해가지고 세례명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그 편법처럼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덧붙여서 또 다른 성인을 공경을 하겠다고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붙인 그 이름을 주로 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례명을 바꾸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리와 교회법을 검토해 본 결과 세례명은 받은 이름,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예요. 네,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안 바꿔줍니다. 안 바꿔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본받고 싶은 성인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아마 그 성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성인전이 이제 그 뭐 굿뉴스 거기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성물방에도 팔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톨릭 성인전이라는 두 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시면은 좋은 성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는 것처럼 우리 성인전도 참 좋은 영적인 독서예요. 자, 어쨌든 이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죄 많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죠. 교회와 결합해서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하느님의 그 여러 가지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입문 성사,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가 갖는 특징이에요. 네. 원래는 분리되는 성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교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바로 어른들은 바로 세례받고 견진받고 바로 이렇게
이어갖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뭐 원칙이라면 원칙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세례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주교님으로부터와 연결을 그 이제 일치를 갖다가 꼭 보존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거고 다른 성사로 떨어져 있는 거고 원래는 어쩌면 하나의 성사였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는 하나의 성사였고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리를 잡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알아두시다에 이제 유아 세례하고 임종 대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원죄로부터 원죄 물듦에서 보호를 받기 이제 원죄를 다시 다 용서받고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새로 태어났으면은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 무슨 죄가 있어요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죠. 첫 인류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내려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예. 하지만은 어렸을 때 이 세례 받은 거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가 세례를 받은 거는 부모가 그 신앙을 전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아이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은 세례를 주셔야 돼요. 예. 요즘은 영아 사망률이 그닥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죠. 100일 잔치는 100일쯤 살았으면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와, 축하해. 하는 거가 100일 잔치예요. 그렇죠? 돌잔치는 더 이렇게 그때쯤 되면 거진 이 정도면 이제 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아직 이제 그 산후조리도 못 마쳤는데 바로 아이들 그 성당에 데려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엄마가 참석을 못하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묵주 축복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축복 예식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산모에 대한 축복 예식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이 낳아가지고 아직 몸을 못 풀었잖아요. 근데 세례를 빨리 줘야 되니까 바로 세례를 주러 가서 아기의 세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신부님이 가가지고 약간의 오늘 위로와 축하를 담아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예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급하게 그 유아 세례를 주지는 않아요. 보통 많이들 하는 거가 이제 한 100일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하고는 있고, 유아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그 전수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새로 태어나게 해야겠다라는 것에서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게 처정 성체 교리예요. 요 전까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체 성사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어린이들도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와가지고 안수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나오는 것도 없었는데 안수해주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어떤 좀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지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전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 그렇게 신앙인으로 교육시키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여러 학교 공부를 시켰던 것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공부를 하는 거. 하기 싫은 그 공부를 했던 것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게 시켰던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아세를 준 부모는 이 아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종교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가면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 계속해서 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은 원래 그렇게 세습되는 겁니다. 몇몇 부모들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라면서 종교 교육을 안 시켜요. 유아세는 줬놓고. 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지 간에 그 종교를 가지고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강제한다던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 권리인데, 종교는 당연히 세습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 나중에 커가지고 네가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그것까지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신앙을 전해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전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나온 반대쪽에 있는 게 임종대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성녀 한영이 막달레나의 그 일화를 담은 건데,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세자 이제 임종대세를 주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는 훌륭한 애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 친지들 가운데에서 뭐 많이들 이제 우리 신자들 자매님들 남편들 이렇게 외짝교라고 보통 막 부르는데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꿋꿋하게 같이 성당 좀 가자 해도 안 오고 이제 이런 양반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게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신자인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하느님 그래도 믿고 가자고 이렇게 또 그때쯤 되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오케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을 대세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중요한 교리는 알고 가야 돼요. 중요한 교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하는 건데, 예,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 4개로 이루어진, 예, 요거는 알고 가라. 자, 하느님께서 계신다. 천주 존재. 자, 하느님께서 계셔요. 자, 하느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면은 삼위일체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생하셨고 사람이 되어 살을 취하셔가지고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하고 속량하셨어요. 강생 구속이에요.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을 강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바쳐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원과 속량의 이제 건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겠지만은 노예를 해방을 시키려면은 양민으로 만들려면은 몸값을 치러야죠. 돈을 줘야 돼. 옛날 고대사에서는 재산이었어요. 노예는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몸값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온 다음에 해방을 시켜줘서야지 양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래서 강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강생구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선보라.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잘 살면 착하게 잘 살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막 살면은 지옥 가서 벌 받을 거야. 네. 되게 간단 명료하죠. 자,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보락. 요 네 가지 핵심 교리는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그 끄덕끄덕이라도 동의를 받아내고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뭐 그 전부터 언젠가 성당은 나갈게 이제 이런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성당 갈게 뭐 이제 그 정도의 그 의사 표명은 있었어야 돼요. 예.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혼수 상태 빠질 수도 있잖아 이제. 예.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그래도 혼수 상태 그 얘기 안 해서도 혼수 상태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하느님 이렇게 계시고 우리 삼위째 계시고 하느님 고소하셨어요. 우리 믿고서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하고 그러고 준비 잘하세요 하고 이렇게 대세를 주는 거가 큰 애덕행위예요. 자, 대세를 줬으면은 임종 대세를 줬어요. 그러면은 성당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이러저러 해가지고 대세를 줬습니다라고 대세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세를 주신 다음에 뭐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 대세 보고서를 사용하게 적어 두시게 되고 그래야지 교적에다가 이제 세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세를 받았는데 나았어. 안 죽고 잘 살아 있어.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을 불러야지 이제. 정규 집전자인 신부님을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원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물로 씻는 예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드러내는 축성 성류 도유 인호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마에다가 성류 도유하고 그리고 흰 옷 입히는 예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예식을 보충한다 그래가지고 보례라 그래요. 신부님 불러가지고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나머지를 하도록 해야 돼요. 보례를 시켜야 돼요. 보례 시키면은 신부님이 보례만 주고 가겠어요? 나중에 설명하게 될 병자성사도 다 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은 보통 그 정도 대세 받아야 될 정도로 오락가락 하셨던 분이면은 언제 또 가셔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또 이제 병자성사 주고 노자영성제 하고 그리고 임종 전대사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느님 나라 빨리 갈 수 있는 준비 싹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들 잘 얘기를 했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유아 세례는 몇 살까지 보통 미취학 아동 다 해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됐어도 이제 천연성체 하기 전이면은 신부님에 따라서 천연성체 때 받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애지간하면은 저희 분당은 지금 그냥 하겠다 하면은 해줘요. 예, 유아세. 그러니까 부모가 신자면은 돼요. 부모든 신자여가지고 이 아이가 신앙인으로 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하느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의지예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대모의 자격 조건이 있나요? 나이가 많아야 된다든가. 보통은 동성이야죠. 보통. 네. 동성 남자 형제님들은 대부를 세우시는 거고요. 자매님들은 대모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이고 성별이고 직계 가족은 안 돼요. 자기 가족들 안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대모를 서준다는 안 돼요.
큰아버지가 해준다. 뭐 이렇게는 가능한데 친척은 가능한데 직계는 안 되시고요. 그 가능하면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나보다는 나이가 많으면 좋겠죠. 예, 나이가 많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형제님 같이 이제 슬슬 연세가 이제 상당하다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 많고 견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비슷한 연배에서 또 나이가 좀 더 적다 하더라도 대부를 하게 돼서 서게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은 내가 아직 젊다라면은 나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가 그래도 어울릴 거예요. 그게 더 좀 더 좋고 그리고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견진 성사를 받은 신자여야 합니다.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견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첫 대부 쓸 때는 사실 수녀님이 급하다고 그냥 갖다 꽂았는데 고2 때 제가 세례 대부를 처음 서봤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야 견진 받을 거잖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아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과속 속도 위반을 좀 해버렸죠. 근데 그 견진 받은 사람이어야지 그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 주시든지 뭐 전에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면담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면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어디로 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쪽에 사무실 옆에 보면은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만나도록 준비를 할게요. 왜냐하면 보통 그 저희 주인 신부님이 오전에는 여기 집무실을 쓰세요. 당신 그 오피스 아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인 신부님과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던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던가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10시 미사 끝나고 한 12시 정도까지는 저기 계세요. 네, 거기서 사람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동안 오전에는 저쪽 사무실 옆에 그 사무실 이쪽 옆칸에 가보면은 또 조금 그 모임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저하고 만나시면 되고 오후에 오시는 오후하고 저녁 때 신청하신 분들은 저쪽에 있는 신부님 집무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신자 가을 소풍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혹시 마음 바뀌셨으면 봉사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천주교 우리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뭔가 좀 예비자 교리교육 현황 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왔어요. 아마 사무장님, 봉사자님한테 그 문자를 넘겨주실 것 같은데 우리 뭐 단체 카톡방이 있나? 네, 하여튼 그걸로 뿌려주실 거고 QR코드가 익숙하시면 그냥 이거 바로 찍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내일 올라갈 유튜브에다가도 링크를 걸어둘 텐데 우리 그 교리교육 예비신자들 지금 성인 예비자 교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또 대상이에요. 결의 봉사자하고 예비신자 여러분들이 설문 봉사자인데 그 설문 대상자인데 좀 더 좋은 이제 예비신자 교리 교육 현황 그거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해가지고 다음 누르면은 이렇게 뭐 이제 쭉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보니까 몇 지구 무슨 분당이냐라는 건데 뭐야 몇 지구 뭐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11 강남지구입니다. 예, 11 강남지구를 선택하시면은 압구정동 성당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예, 그거 해가지고 성당 그거 하나 나온 거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건지 뭐 그 다음부터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 웹으로도 그냥 PC에서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 주소로 QR코드로 이렇게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제가 링크 우리 봉사자님 보내주실 링크든지 그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링크든지 이용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10월 6일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에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제 그 더 좋은 것들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친 기도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이를 마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하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